4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칠 줄 압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생수의 강 키우기, 키우기 네 시리즈를 할 거예요. 생수의 강 키우기, 생각 키우기, 말 키우기.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말이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생각도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이 내 임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뭔가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 또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 하려면 키우고 이렇게 자꾸 성장시켜야 된다. 마지막에는 은혜 키우기예요. 그걸로 4강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 키우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첫째로는 구원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것만큼 큰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을 한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잡아서 산다면 100년이 끝나고 나면 영원의 시간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나는 충만한가.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잘 모르니까 한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생수의 강 키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신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은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요. 제일 좋은 해석은 성경에 잘 모르겠으면 앞뒤 문맥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마시는 게 뭐냐?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 나를 마신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마신다, 먹는다, 본다 이런 표현들 중에 믿는다와 연결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신다는 표현 속에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 뒤에 분명히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단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세히 모를 때 목사로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건전한 교단의 목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아버님께서 목회하던 시대는 지금하고 좀 달랐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뵐 때 목사 그거요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 어릴 때는 목사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첫째 돈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애먹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니 한 번씩 이제 어릴 때 보면 밤에 잠이 깨다 보면 쏙닥쏙닥 하고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러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애먹이지? 근데 주일날 그분을 뵈면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 그랬는데 목사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에? 저희 아버님 하나면 족하지 제까지 밀어넣어서 목사를 하게 하면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성령의 빗줄기를 한번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제 가슴을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 참 많이 읽은 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제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건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수천 번을 넘어 한 10,0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굉장한 핵심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주제 말이에요. 생수의 강 키우기라는 이 주제의 이 생수의 강. 이걸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제가 늘 강대상 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한 판만 봐달라고. 하나님 이번만 한 판만 봐주시면 내가 다음 주일날 올라올 때는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는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매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애를 썼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솔직히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싶어서 만족한 적이 있으세요? 혹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큰 부흥회를 한다든지 막 청소년들 수련회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 내 몸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덜 채워졌어. 늘 그렇죠? 네. 제가 늘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걸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한다고 내가 이거 될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우리 오늘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는 분들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생각을 믿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나는 취하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지시겠어요?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든지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죠? 어떤 때는 확신이 안 서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싶은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분은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내가 믿을 때 그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적다, 나는 믿음이 적어요, 난 믿음이 좀 약해요, 이걸 겸손으로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나는 큽니다 그러면 겸손같이 보여요? 아니요. 그런데 사실요 믿음 크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사람 보고요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겸손하다고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안 가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때마다 말이에요. 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믿음 좀 주세요. 나에게 믿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마음 덥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용이 돼. 그런데 자꾸 그러면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겸손한 방법은요, 나 당신 믿어요. 난 당신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요. 이게요,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겸손,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는 말이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게 조금 우리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이지. 하나님을 작게 믿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앞으로 흘러나리라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저에게 충격이 왔어요. 이게 읽었던 성경 전체와 깨어지면서요, 아 그렇구나. 저는 로마서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두째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귀에 싹 들어오고 다 외우고 갈 거예요. 로마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알면요 쉬워져요. 알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쉬워지고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로마서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6시간 기도를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많이 기도를 하면 흐르겠다. 네가 마음을 잘 먹으면 흐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할렐루야.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 키우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남을 자꾸만 내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말을 보고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십자가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구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아까 제가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겸손한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 이야기 몇 마디 들어보니까 내가 믿고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요, 다 알아서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보니 서로 마음이 오가고 친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을 더 알아가지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그 사람을 중심에서 알아가지지, 믿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저 사람 다 알고 나서 믿을 거야, 평생 사람 못 사겨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독불장군 된다고. 저 사람 믿을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러고 제끼다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람하고 좀 사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몰라도 내가 그 사람 믿습니다 할 때 서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다가 보면요 옆 사람이 모르는 거 압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믿는 친구는요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눈만 깜짝해도요,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어도 서로 믿는 사람 이걸 보고 통한다. 통하면, 그죠? 통하면 눈만 깜짝해도요, 무슨 말하면서 눈만 깜짝해도 야, 그 말 하지 마. 스톱. 알고는 그 깜짝 보고는 살 말을 돌리잖아. 그게 이제 서로 믿는 관계.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요, 내가 다 모른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일단 믿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믿는 건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갑이 손의 형상처럼요, 사람만은요 장갑이 손을 끼려고 만들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는 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웠고 그립고 해서 내가 저 친구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와보니까 너무 더러웠고 추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워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는 뭐 좀 더러워도 앉아요. 돈만 되면 거기 가 앉아. 그런 분들 많아요. 돈 된다고 들어온 곳에 앉으면 안 되는데도.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막 깨끗한 척 하면서도 돈만 되면 뭐 조금 요 정도는 안 될까 하고 앉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더러운 곳에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 십자가 그럴 때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꼭 짜면요, 꼭 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톡 튀어나와요. 예수가 뜻이 뭐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 23절에 보면요, 나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글자예요. 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가 뭔가 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 죄 용서해 놓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려고. 그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이럴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는다. 이거요 힘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예?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 때 그냥 십자가 그려놓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왔다 가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럴 때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이러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럴 수도 있어요. 간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 이렇게 해요.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 게면 성령님도 온전히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은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꾸 이제 나중에 제가 말 키우기 때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성경에도 그랬고요.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강이 흘러넘칠까요? 서울에서 제일 큰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보다 더 커요. 나이가라 폭포와 같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사람은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 신앙생활인데,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한 판만 봐주세요. 내가 강대상에 이번에 올라가서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데 설교가 잘 되는 날은 야, 하나님 봐주셨구나. 설교가 늘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뒤에서 얼마나 당기는지, 내가 오늘 왜 이리밖에 못했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 올라갈 때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서 닿이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쳐요. 아까 우리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대로 믿기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생각 키우기 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것을 생각을 이렇게 잘 키우다 보면요, 생수의 강 키우기가 더해지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저 주신 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키워진 그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지고 감격이 나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격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감격이 없는 이유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구원 문제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감격, 예수님 때문에 감격 없어요. 둘째로, 예수를 믿는데 왜 감격이 없느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러면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나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더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키워갈 건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